기쁨, A friend of the bridegroom.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되어주시겠소? 라는 요청을 제가 청년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들러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목사님께 물었더니 신랑 들러리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곁에서 신랑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자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러리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들러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인물이라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들러리 인생이야 하면서 자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들러리 인생으로 자처하면서 기뻐하며 만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단지 신랑이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들러리의 역할에 만족하며 기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침례 요한이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주님에 따르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 침례 요한은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 요한은 위대한 왕 다윗이나 지혜자 솔로몬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자신을 향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자의 길을 곧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굴곡이 많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늘 반복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찾아옵니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지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지만 허무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성공도 하고 일시적으로 기쁨도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하며 박수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누린 모든 부귀 영화가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누린 모든 부귀 영화가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앞서 계셨던 선지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요한의, 침례 요한,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워 가십시오.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워 가십시오. 7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 세례 요한, 나 침례 요한보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시선을 주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더욱 감동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런 말씀이에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면서 남긴 그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뭐 당연한 것이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4절 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유다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왔습니다.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니까 이때 침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그저 들러리입니다. 나는 신랑을 섬기는 들러리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 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이 네덜란드 할머니가 나치 독일군의 핍박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감동적인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간증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증을 마치면 사람들이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코리 텐붐 여사님 자신이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님, 사람들이 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어째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때 그분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나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인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수님께 보내는 환호성을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나귀가 착각하면 되나요? 라고 코리 텐붐 여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 지도자들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침례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는 섬겨야 할 사람으로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라도 한 시대의 역할을 하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하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우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교에 대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과부를 화형에 처하거나 유아를 살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폐지했습니다. 참으로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위해서 행한 업적들, 대단한 업적이며 기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윌리엄 캐리 옆에서 임종을 지키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여보게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게나. Do not talk about William Carey, but talk about William Carey's Savior God. 자신보다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23장 27절 29절 30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들러리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들러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들러리의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월감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으로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자신이 받은 부름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